안녕하십니까. 1월 성군 음양에 관하여 초수 1강자 무릎마디 왕절편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진단 해법을 시작으로 해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사연의 길용 성부 정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 정황에 대해서 호전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얽힌 대상에 대한 또한 협지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얽힘 또한 우한의 원인,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며, 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신의와 안배법은 또 무엇일까, 이것을 체득하도록 하는 1월 성군 음양해법의 강좌가 시작되겠습니다. 신공배양을 위한 강좌를 주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서지기 감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법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담자나 의뢰인들이 처음 대면할 때 신수의 첫 말문을 열게 되는데, 그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장점인 무속인으로서, 무당으로서 내담자들에게 묻기 전에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믿기 전에 또 응하게 할 수 있어야만이 신뢰를 얻어서 다음 사연의 해독 풀이들이 연결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서 주력 신탁을 할 때 먼저 예를 들어서 각 강장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몇 가지씩 소개할 텐데, 중도에 멈추시련가 옥석을 가려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을, 어느 때 시공을 잡아서 재혼을 들게 하겠을까? 우리들은 그러한 신탁 예문을 할 때 나름대로의 할머니 할아버지 신령님들의 어투, 즉 우리들은 그 어감이라 그러죠. 리듬을 타고 우리들이 타령식으로 하든가 나름대로의 스타일대로 행하시면 되겠어요. 또 초진에 의해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사연을 그렇게 예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나 실무를 거쳐가면서 체득되고 숙련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부모라든가 윗사람, 사업, 후원의 문서사가 있겠네, 그런 하시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가, 높은 산에 눈 날리듯이 생겨 도우시겠다 하시네,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매 강좌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씩 할 텐데, 먼저 그런 혼돈의 접신 중에서 우리는 현몽지기 신탁이라든가 화경, 기색, 기감, 기후 등 내림 표징을 받는 그런 신서지기를 받아서 우리는 신탁을 하게 되는데, 또 우리는 그것을 가운데 감호를 받는다 그러죠. 표시를 받는 그 신물지기 전신법에 의해서 우리들은 또한 표시 징후들을 해석하게 되겠고, 또 응감받는 그 성수의 예참을 하는 가운데에서 또 느닷없이 잘 나가는 신탁이 나오겠죠. 우리는 직성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신탁의 직위로 일환으로 우리가 포함하겠어요. 그리고 청원하든가 또 변호하든가 제의를 하는 중에 또 탄원을 할 때 긴급하게 또 변호해야 되고, 또 신령님께 청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수 안배로서 업경을 열어서 해우 결계를 신법전으로서 성수 화현화하여 안배하겠다. 자, 재단 재례 치유 성취 신공을 득하라 하는 것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초수 과정, 기본 과정을 거치면서 체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몸주 사지와 신당의 분리, 신당에 있어서 분림을 안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첫째 요건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어요. 신앙생활의 거점이 되니까 우리들은 부정과 그런 사념에 절대 깃들어서는 아니 되겠고, 또 신령의 직무를 행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신당이 말이죠. 그런 안정신 그리고 신의 원력, 그런 분림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한 신령님들의 형상을 명패로 또 우리가 자정하게 되는데, 위필로 모신다든가 또 탱화로 모신다든가 신불의 성상으로 봉초하는 경우가 우리가 대부분이죠. 각이 그런 오신의 위력과 좌대를 포진하는 그 대칭관계라든가 그러한 위치를 물론 중요시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기본적인 권력은 그런 섭리, 신의 안배할 수 있는 섭리와, 그리고 또 신령님과의 합수에 의해서 어떤 기적을 창출하는 데 근거함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신당은 그럼 배후 신령님께서 머무신다, 그렇게 배후 영단이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올리죠. 그러한 우리 신당은 그러한 신령님께서 머무시는 시궁일 것이고, 산문인 것은 우리가 물론이겠지만 옛날 옛적부터 우리들에게 유존되어 온 성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전엔 당군 할아버지께서 소도 성지를 설립하시고 우리에게 대대로 그러한 성역을 유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소성지라고 해서 신당을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봉송해야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그러한 또 우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내담자 또는 의뢰인들의 대상과 사연들에서 대응하는 그러한 생활터전의 방편을 구안하는 장소이기 이전에 또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와 닿는 몸주 사지를 통해서 또한 그런 혼돈의 중천 계통에 몰입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세상의 그 멍에 아픔, 우한질고에 대한 그러한 원한의 한풀이도 또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신령님께 기원하는 그러한 산문의 게이트면서 온갖 또 불의와 우한질병과 생사의 그 염원, 협치의 업경장이자 또 우리들에게 싸움터, 즉 항전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본 수련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신명의 지기가 우리들은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신령님의 용사로서의 그 바로와 그 책략의 일환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 강자가 무속 신학당이라는 신서 강자의 타이틀을 거머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고 보겠어요. 모든 것은 우리들이 대중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어떤 대상이라든가 사연을 다루게 되는데, 어쩌면 이러한 대우주가 소우주, 즉 대성지가 소성지로 신당에 임했다면 우리 제자들도 신령님의 화신이 돼서 어떤 사연들을 다뤄나가는 것도 세상사를 다루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대상이란 사람의 일이라든가 그러므로 인해서 온갖 얽힌 사연 범사의 일일지라도 막혔다든가 또 막힌 것을 가림대든가 그것을 또 살핀다든가 이런 것의 부분에 있어서 막혔다면은 우리는 변론을 해야 되겠고, 가림이라 하는 것은 주력을 잘 헤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찰의 기능이 강하다고 보겠어요. 그럼 살핀다 하는 것은 우리는 신탁을 통해서 사실은 공판 예언이 우리들이 주력을 이룰 수 있는데, 어쩌면 어느 불가항력적인 그 부분이 다가와도 스스로 그러한 성취와 치유 승리로 성취, 그러한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용렬한 신령님들의 기략이 우리들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서
체득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겠어요. 그렇다면은 1월 성군의 음양이라는, 우리가 음양오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음양이 뭘까? 이것은 하나의 학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신주경과 탱화, 신상, 우리들이 직일 받는 가운데서도 1월 성군이라는 그러한 신의 명칭이 우리는 기도 속에서 누누이 이렇게 배설을 하고 있는데, 1월 음양,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먼저 기초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냐. 신령님이 하시는 직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효능성, 성취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자를 통해서 그러한 성공하는 비전을 수련받는 강자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 것이냐. 현실을 아주 건설적으로 다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체득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위기 또 변화,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그러죠. 위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우리는 갖춰야 될 것이고, 또 계속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본능적으로 공격성을 우리는 타인이든 내부적에서부터 외부적으로 향해 가든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든 그러한 공격성을 창조적이고 건설로 다시 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배양해야 된다고 보겠어요. 성공하는 비전을 수련받는 강자의 요건 중에서 이런 몇 가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우리들은 되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러한 독지, 독심, 독향이라 그러죠. 천신, 지신, 인신이라고도 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오신, 삼신, 그런 사현, 사향, 사심, 사지를 모든 것을 독파하고 또 우리는 오신하고 또 합심하는 그러한 오신 5가지의 지기를 우리는 또 배양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긴장하고 불안하는 그러한 대상이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긴장 불안에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물론 원력의 하나의 구성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닦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주는 것에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대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많이들 소홀히하고 있는데 그 원력의 충만, 즉 불릴성수, 불릴원력, 불릴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오욕칠정에 준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고 신령님 문전에 다가왔을 어떤 대상들은 간절하고 절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물론 측은지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한 대인으로서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부분들도 일찍이 선악의 구별은 없다.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라고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신의 사제로서, 신의 아들, 딸로서 중생들을 굽어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감지하고 어떤 신의 뜻을 감지한다든지 신의 뜻만 감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자기 자신의 우한 질병에 관해서 하소연하거나 그러한 요건들을 우리가 지기를 받았을 때 우리가 파악하고 예지를 감지됐을 때 또는 감동할 때 그리고 감행하는 그런 요건들을 조화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안배 능력도 갖춰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 또 성공하는 비전을 수련받는 강자로서 그런 원력의 갖춤, 불릴 사제로서의 위력을 우리가 체제를 갖춰야 신령님과의 합수가 용이하다고 보는데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정황을 보면 탐색하고 해독하여 받아들이기,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또 바로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수련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바탕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지상가제도 우리는 아주 굳건하게 믿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대개 오게 되는데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잘 견뎌내면 얼마 후에 어떤 뭐뭐 시공에 아주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아주라는 말은 표현을 좀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 그런 용기,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대에 찬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들은 그러한 능력, 그러한 기능적인 신주력을 갖춰야 될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의 우한의 정황에 닫혀 있을 때는 본연의 성품과 장점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단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한 단점도 고쳐야 할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화를 내거나 수용하기 어렵되 자존심 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화두, 신의 화두, 신호구사를 할 적에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럴 때에는 상서로운 신서의 기운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됨을 인정하게 되면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을 그러한 체득하고 또 예방과 제방으로 주술 영역을 증강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와 효용, 명확한 그러한 부분 지침들을 체득할 수 있어야 성공하는 비전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이 그러면 이 강자가 과연 어떠한 강자이길래 이렇게 아주 큰 의미와 그 다음에 주술적인 그러한 뜻을 담고 있을까? 체득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 배인다 그러죠. 몸과 마음에 영혼체에 아주 완만하게 배양되어 있어야 된다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체득인데, 체득하고 수용됨으로써 심신을 편안하게 할 것이고 자신을 또 발전시키고 성장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하는 그런 수용의 그러한 패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본 강자는 정신의학의 설계 도면이라고 본다면 정신의학이, 그러나 성수신명학은 입체 도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설계 도면도 필요하지만 입체 도면으로서 사람의 심리와 어떤 정황, 그러한 것을 연구함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자,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도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소에 간과하거나 잘 활용치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강자들을 이렇게 거듭 수련함으로 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체득되고 또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단계별로 놀라울 정도로 자기 스스로 감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근본 시간에는 몸조직이 부위, 신탁, 안배 사안에 있어서 이제 1월 성군 음양에 대해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들이 항상 신주경이라고 해서 예참하는 순간에 어떠한 때, 그러한 때에 구령 삼정 신주경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신서 성수 신법 내공 수련하는 가운데 그러한 기도 신주경에 보면 3개의 혼과 9개의 영이라는 그러한 언어구사가, 신어구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해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 무속인들은 각성받이라 해서 서로 간에
직능은 선택, 내 신공은 필수라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니,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어떠한 근거가 신뢰받을 만한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해가 시작되어야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구령 3정 신주경에 있어서의 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그러므로 해서 강좌가 계속되겠어요. 신의 제자 몸수에는 9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눈, 귀, 입 이렇게 자기 스스로 우리는 몸주라고 하면서 몸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어떠한 지령을 받거나 어명을 받아서 우리는 상담이나 신탁을 예언하게 되는데,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의 제자 몸수에는 9개의 구령 삼정주라는 게 과연 그 무엇일까? 그런 9개의 구멍과 3개의 혼, 즉 삼정이라 하죠. 그런 것을 3개의 정이 있으니 몸에 있는 9개의 영과 3개의 정을 맑게 하고 일깨우는 신주경이다. 이렇게 일단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 9개의 그 구멍마다 영이 있습니다. 그 구멍의 모양이 하늘의 별이라든가 그러한 구성, 9개의 별이라고 하죠. 구성, 하늘의 9개의 별에 응하니 곧 9개의 구령이라 그렇게 지칭할 것이고, 천안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험을 또 나열하게 될 것인데, 일단은 우리들은 하늘에는 삼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한 별이 셋이 있어요. 우선은 언어구사 단어에만 치중해서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우선 알게 되면 강좌를 거듭하는 동안 따라서 함께 소리내고 듣고 보고 같이 반복해서 우리가 강좌를 들음으로 해서 익숙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상태, 중태, 하태라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데, 별이라는 신명기 세계라고 하죠. 사람의 심신에도 삼혼이 있어서 천혼, 지혼, 인혼, 이것은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러면 천혼, 지혼, 인혼은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바로 몸주의 머리는 천혼에 속한다, 하늘의 혼계에 속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깨에서 허리까지 그러한 몸, 그러한 것을 지혼이라, 지혼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팔과 다리, 바로 우리는 사지라 그러죠. 인혼에 속하게 되고, 이름을 달리하여 삼정이라고 한다.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이러한 삼혼이 내화하는 곳이다. 그래서 삼정이라고 한다. 하늘에는 태극이 있으며 태극은 곧 우주이니 태극은 바로 심신이로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은 항상 모든 매사의 언어구사를 할 적에는 신의 말씀으로 화연화시킬 수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자, 우리들이 무국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뭔가를 태동할 때 우리는 태극이라 그러죠. 그러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신명계라고 볼 때에는 일단 무국이라는 말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어요. 태극이 움직인다면 일월성군에서 일군, 일성 이런 양이 생겨나고 또 고요해짐으로 해서 월근 음이 생겨나니라. 그래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일월성군 양의라고 할 것이고, 양이 변해서 만약에 양이 변해서 음이 합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들이 오신이 나타나신다. 1월 오제가 발현하니라. 오신이라고 해서 우리 감는신 놀려드린다 이런 오신이 아니고 오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룡백호 현무주작 그 다음에 황제 태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당군 또는 우리 주장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또 본전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1월 오제께서 발현하신다. 능력이. 그러면 하늘에는 그러면 1월 성군의 섭리로서 음양은 하늘과 땅의 나림에서 드러내미니 사람의 심신 즉 몸의 좌우에 응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접신체로서 신들린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의 직위, 신서와 상스러운 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하늘에는 삼태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삼재, 재물재자 썼죠. 재앙재자 삼재 들었네 이것이 아니고 삼재를 의미한다고 보겠어요. 그러면 삼재라는 것은 바로 천지인 즉 하늘과 땅 사람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뜻하고 또 삼재가 곧 사람 몸의 삼혼을 말한다고 하였어요. 여기는 재물재자라기보다는 신의 어떤 모든 것을 화현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삼혼이라는 그러면 사람의 몸에 깃들어 있는 세 가지의 정혼을 말하게 되는데 정신작용을 우린 영신작용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한 일으키는 육신을 다스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영신적인 부분들도 강하신 분 있겠죠.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육신을 다스리고 우리는 삼원칠백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육신, 칠백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조율하는 원래의 기운이다. 원기다. 신기에도 여러 가지 5개의 기가 있는데 앞으로 수련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나야 하겠습니다만은 조율하는 거는 원기가 있고 또 그 삼혼에는 하늘의 삼태, 허정, 육순, 곡생에 응해서 작용이 일어난다. 지금은 단어에 먼저 치중하지 말라 그러셨죠? 지번 기초 섭리를 먼저 터득한 연후에 그러한 단어들이 저절로 배양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혼을 뭐라? 어리라고 하고 그럼 백을 잃어서 넋이라고 합니다. 혼백인데 혼은 어리고 백은 넋이다. 우리 넋백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혼백은 바로 얼과 넋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백을 일컬었을 때 사람의 정신작용을 혼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육신의 작용을 백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신, 육신 이렇게 심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신작용은 혼이자 즉 어리고 육신의 작용은 백이자 넋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명명백백하게 알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차후에 신의 섭리와 신의 원하심, 뜻하심을 우리가 잘 체득하고 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에는 삼혼과 칠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월오제 증능 섭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그러한 강조를 거듭하면서 음양오행이란 말을 많이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일월오제 증능의 섭리라고 얘기할 거는데, 그러한 음양오행이란 게 뭐냐? 그런 교차하면서 조화를 부린다. 그래 번갈아 운행하기 때문에 어긋나 일정하지가 않겠으나,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어떠한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는 기의 일종이다. 그 기는 통함과 막힘이 또다. 그래. 우리는 막힌 그 고라 그러죠. 고를 뚫는다. 그럼 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통함과 막힘. 즉 일월이라는 음양이라고 볼 때 우리는 다른 어떤 섭리도 기본적으로 섭리 준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실무적으로 다와갈 때 통한다, 또 막힌다 이러면 일성이고 월성, 즉 양이고 음이구나. 치우침과 발음, 치우침이라는 것은 다른 쪽으로 편법, 정법이 아닌 거야. 그럼 치우친다, 그럼 바르다,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음양의 섭리로 우리가 볼 것이고, 또 맑다, 또 탁하다, 이런 청탁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볼 것이고, 두텁다, 엷다, 즉 후박이다 하는 거예요. 두터운 것을 후라 그러고 엷은 것을 박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옛날 옛적 우리 선배 선현 만신들께서 항상 쓰던 용어예요. 우리가 현대에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원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높고 낮음,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1월의 신서 대칭점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또 길고 짧은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때를 잘 맞춰서 발음과 통함을 얻는 것은 사람이 될 것이고, 치우치고 막힘을 얻는다는 것은 물건이 될 것이니, 사람과 물건의 사물에, 사람과 사물이죠. 사람과 사물에 귀하고 천한 것은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것이로다. 즉 호감과 비호감 속에서 우리가 먼저 대두될 것이 바로 이러한 사안들이라고 보겠어요. 또 그 기가 맑은 것을 얻는 사람은 지혜롭고 또 어질게 될 것이고, 탁한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초하게 될 것이고, 두터운 것을 얻은 사람은 부자가 된다. 이런 간단 논리가 아주 편하게 와 닿긴 하겠지만, 이 속에는 상당한 필살 주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또 엷은 것을 얻는 사람은 가난뱅이가 될 것이고, 높은 것을 얻은 사람은 귀하게 될 것이고, 또 낮은 것을 얻은 사람은 천하게 된다. 우리가 호감, 비호감 또는 과다, 불급까지 우리가 두 수를 내다본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익히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것이에요. 또 긴 것을 얻은 사람은 장수할 것이고, 짧은 것을 얻은 사람은 요절하게 된다. 또 사람의 화복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1월 5제 12대신 성수의 직능이 쇠퇴하는지 왕성하는지 거기에 근거하라.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신탁을 발현하고 효용 있게 모든 것을 예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의 사상과 그 다음에 땅의 사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늘의 사상을 잠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한번 눈여겨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